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때는 공허한 외침처럼 힘없이 흩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 그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능을 움직이는 열쇠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꾸준히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안에 머무를 때, 즉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큰 순결함과 기쁨,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꾸준히 머물 때 그 진리를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 또한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절망의 사슬이 하나씩 또 하나씩 끊어지며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젊은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완전한 보상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의 언덕을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더욱 눈부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기쁨은 더욱 풍성해지며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져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수많은 질병과 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적 성장의 정점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권능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특별한 축복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축복의 핵심은 바로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 생활 그 자체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온전히 받을 때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는 끊임없는 기도의 실천입니다. 다른 이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혼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기도는 마치 동방의 나무가 아무런 압력 없이도 저절로 향기로운 진액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혼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줄기와의 살아있는 연결을 통해 잎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혼에게서는 기도의 꽃봉오리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별이 빛나는 것이 당연하듯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해야 할 시간이군 이라며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배고플 때 자연스럽게 음식을 찾듯 그들은 영혼의 갈망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군. 정말 지겨운 일이야 라며 종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며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은 불꽃이 타오르듯 기도의 열망을 뿜어냅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라는 공기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와 함께 잠이 듭니다. 심지어 꿈속에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깨어날 때 내가 깨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는커녕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장 깊이 의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성품을 맑게 볼수록 그분을 닮기 위해 더 큰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에서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그 충만함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길어 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축복은 기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포함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혹시 무릎은 꿇고 있지만 기도할 힘이 없어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마치 얼어붙은 강처럼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았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나이다. 라고 슬프게 을조렸던 순간들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유를 원하신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유창한 말솜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재능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측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깊은 신음 한 번이 화려하게 꾸며진 긴 연설보다 더 큰 기도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그 걸음이 넓혀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의 보좌에 항상 머물러 있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금으로 만든 규가 내밀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왕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은 성공적인 기도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신이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갈망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십시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 가지를 위해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 맺고 성공적이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들으실 것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느니라. 주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백지 수표를 주십니다. 서명된 수표를 손에 쥐어주시고 원하는 만큼 액수를 적어 넣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실 때도 있지만 결코 그보다 적은 것을 의미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제자들, 이미 그분의 손에서 큰 은혜를 받은 자들, 그분 안에 거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 설교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데 무엇이 그를 당황하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같은 평범한 만명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위대함을 품고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주권의 인장이 그들의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민족의 역사를 만들고 사건의 흐름을 인도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비의 열쇠를 허리에 차고 하늘의 창문을 닫거나 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남성과 여성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축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능력에 이르는 두 발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 그분을 믿었던 것과 똑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항상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분리된 자아는 죽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는 불 속에 던져질 마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필요한 것처럼 포도나무도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자께 필요하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헌신에서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는 꿈을 꾸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존재의 시작이자 끝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고난의 순간에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굳게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리도 고난이 많을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사탄은 나를 시험하며 사업은 어려워지는구나. 형제여, 만약 당신이 기도의 능력을 얻고 싶다면 날카로운 칼날이 당신을 베어낼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하십시오. 가지치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당신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볼 때 이제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가련한 죄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보혈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어 라고 교만하게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때나 가장 나쁜 때나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에 관해서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선포하는 교리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를 거부하고 그분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 특히 모든 말씀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과 실천의 영역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셋째, 왜 이 축복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분 안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함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본을 따르십시오. 죄 사함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죄를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늘의 생명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세상 위에 오르고 싶습니까? 그분의 승천을 생각하십시오. 가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줄기 안에 예비되어 있듯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대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많이 믿고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 다시 가져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용된 약속입니다. 약속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진정한 토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바로 그것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의지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영혼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의 거룩한 본능이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넷째,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조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이라는 거울에 비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그분의 종들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으로 먼저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시는 시선과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분의 살과 뼈로 보십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찌 거절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듣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무한한 영향력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능력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특별한 특권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에 그분 안에 거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맡겨 시듬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려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십시오. 그 후에야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열망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뿐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셔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주님께로 들어 올려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